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으셨죠. 아마 많은 어버이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선물도 받으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을 줄로 압니다. 모든 어버이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어버이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어머니 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든 삶들이 그렇게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출생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부모님들을 통하여 출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생각도 할 수가 없을 터인데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출생하여 또 출생케 하고 또 키워감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소망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 공경이죠. 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부모 공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서 떠나셔서 천국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버이는 살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에 대한 그런 깊은 감사와 사랑을 간직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꼭 붙들어야 할 신앙 유산입니다. 유산하면 이런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나한테 주실 유산들이 많이 있겠지? 아니면 통장 잔고는 빵빵할까? 아니면 금고 깊숙이 금덩어리라도 좀 놔두셨을까?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 부모는 어떨까요? 그렇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 유산할 때 그래 자녀에게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남겨주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땅에 가장 좋게 여겨지는 것들, 받고 싶어하는 유산들은 물론 재물이겠죠. 재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재산들이 유산으로 상속되면 그 삶이 좀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말하듯이 출발선이 다르다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한 유산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 유산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산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13권 중에 마지막 서신, 바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서신. 그곳에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인데, 그 디모데 서신을 통하여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써서 위로하고 또 힘을 줍니다. 디모데가 가졌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가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이 유산을 통하여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산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또한 보배로운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유산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아니 나 또한 그 유산이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이라 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디모데가 가진 이 값지고 또 거짓 없는 값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 가면이 없다,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거예요. 신실함, 곧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진 디모데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하는 얘기들이죠. 신앙이 3대, 내가 바로 그 신앙 3대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음식점 맛집을 가도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3대째 이어진 맛집, 이렇게. 그 3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벌써부터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한 30년, 35년 전인데, 그 시대에 그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아, 나는 신앙의 3대다, 이런 얘기. 그런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신앙을 제가 시작했던 사람이니까, 저희 가정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몰랐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신앙의 3대째 신앙인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신앙의 3대의 믿음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이 신앙의 은혜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로 이 신앙의 3대가 되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유산을 받아서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목회자가 되어 바울 사도가 인정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디모데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신앙의 3대입니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됩니까? 그리고 야곱의 자녀 12명은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3대는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은 바로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청결한 양심, 이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느 날 거짓 없는 믿음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신실하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갔습니다. 그리고 섬겨가는 과정 속에 또 한 가지 디모데가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우리 옛말에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래서 매워도 눈물을 흘리면 안 돼. 그래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겉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성도는, 신앙인은 눈물을 무지하게 많이 흘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많이 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울고 계십니까? 많이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그 울어야 되는 것을 울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이 분노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울어야 되는 순간에 울지 아니하면 표현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많이 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성도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신 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눈물이요. 청결한 양심뿐만 아니라 눈물, 그것이 합쳐져서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디모데가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이방 사람과 결혼합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율법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입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물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도 그들의 자존감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없는, 할례받지 않는 민족들은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가 볼 때 자신의 딸 유니게가, 노이스가 볼 때 딸 유니게가 헬라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다, 맞습니다. 있을 수 없죠.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아래로 흐르는 법인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그래서 운 거예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유니게를 인하여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절대로 안 된다, 갈라서 놓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도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 드러나 있거나 알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어요? 그럼 운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디모데가 다 보았습니다. 보고 자라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눈물을 디모데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울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죠. 이방
신상이 아주 큰 신상이 있었던 아데미 신상이 세워져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인하여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낮에는 담대하게 주의 진리의 복음 말씀을 디모데가 전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우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 지역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서 싸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운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 신앙이 그의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십니까? 우십시오. 정말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로 자라갑니다. 신앙의 눈물로 자라갑니다.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 뒤에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걸음마하기도 전에 신앙의 부모는 뭘 가르칩니까? 아직 걷기도 전에 주여 가르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르쳐요. 특별히 외손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걷고 말도 하기도 전에 할렐루야 하면 손 올립니다. 아멘 하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할머니가 했던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거 몸으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말도 못해요. 근데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왜 막 흔들거리고 막 하면 막 두 손 올리고 막 이럴까 배운 거죠. 예배는 어떻게 배웁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어린 자녀가 뭘 알겠어요? 그 교회 오면 사람도 많고 하니 뜰레뜰레 돌아봅니다.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배웁니다. 그 몸 안에 예배가 담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디모데가 그런 신앙의 유산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남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하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내 씨를 하늘처럼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말씀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얻는데 하늘의 별만큼이 딱 하나 얻습니다. 하나, 이삭. 그리고 그가 땅을 얻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땅을 한 떼기도 못 얻어요. 나중에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장사 지낼 수 있는 매장지, 그 굴을 하나 살려고 그랬더니 그냥 바가지 씌워서 그 밭까지 엄청 바가지를 써서 산 그것 외에는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에게 약속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갑니다. 그 신앙을 누가 배우느냐? 이삭이 배웁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이 담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도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아내를 얻을 때는 홀로 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삭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야곱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다시금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야곱의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 12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의 때에. 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유산을, 신앙 유산을 야곱이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자녀로 삶을 살아갔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오는 사이에 떨어져 갔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있고 또 그도라라는 후처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또 이삭도 야곱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유산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맞는데 그는 이런 신앙 유산을 그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신앙 유산을 우리는 잘 물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이 유산이 끊어지고 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처럼 사사기서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사사기, 룻기 성경 필사를 35명이 이렇게 완성을 하셨는데 그 사사기를 기록할 때 보면 쓰면서 읽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오르락 내리락 모든 온갖 고난들이 그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 가운데 신앙 유산이 필요할까? 그것이 꼭 붙들어야 될 유산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사사기 곧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살고 있을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세대, 그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어서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그야말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함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떠날 때가 되어서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여호수아 자녀들에게만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의 그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들이 시작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과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비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들의 후손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방이 쳐들어와 그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그의 부모들의 신앙을 왜 그들이 본받지를 못했을까? 왜? 딱 한 가지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풍족함이었어요. 풍족함. 가난의 그 풍족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의 삶이 부유하여지고 또 재물도 늘어나고 삶의 환경들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것이 없어졌어요. 아쉬운 것이.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만큼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가난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 풍요로운 삶에 광야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살았던 광야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지. 이 가난의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있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 방면으로 온과 신경과 정신을 다 쓴 것입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지 맞지. 그래야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아니, 잘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할 때잖아, 공부. 예수 믿는 거 나중에 해도 돼.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 다음에 너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찾고 그렇게 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마음껏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 지금은 공부해. 혹시 한마디라도 내가 이렇게 자녀에게 했다면 그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예수 믿는 일은 그냥 내가 시간 나면, 내가 할 형편이 되면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유산이 사라져 갑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가난에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그것을 몰랐어요. 자신은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으며 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거에 온갖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놓쳐버렸어요. 그래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신앙의 유산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가 노래는 하는데, 찬양은 부르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죠. 뒷전으로 시간 나면 하는 거야.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시간 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세상이 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의 생애는 망합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면서, 나는 알면서 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내 자녀가 나이가 많았는데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자녀가 부모가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유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기회가 또 있어요. 유언으로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유언으로 남겨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죠. 그러나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겨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남겨집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의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후에도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러하였듯, 이삭이 야곱에게 그러하였듯, 로이스가 유니게에 그러하였듯,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그러하였듯,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 자손들에게 예수 믿는 신앙을 남겨줘야 합니다. 그 믿음 또한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청결한 양심, 눈물이 담겨져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을 남겨주십시다. 우리 가정의 유산이 이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애를 다하여 예수 남겨주는 일로 온 마음을 기울이시고 이것이 내 생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유산을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양심, 하나님을 잘 섬겨가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집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신앙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이 흐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을 찬양드리며